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 그 일기 중에서 무슨 내용을 읽었습니까? 모르드게 얘기를 읽었죠. 모르드게가 그 내시정의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왕의 목숨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한테 상 줬냐? 그러니까 상을 안 줬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이제 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제 그 하만이 와 있었죠. 왕궁 바깥들에. 그랬는데 그 잔치에 이제 참석하고 왕은 잠을 못 잤고 다음 날 두 번째 잔치를 베푼다고 에스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아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죽게 된 걸 살려야 된다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하만은 그날 잔치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분 굉장히 좋았죠. 왕과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했다. 그러고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데 유대인들 죽이려고 한 거는 12월 13일이에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그 모르드게를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50규빗이면 한 25m 되죠. 그런 높은 나무를 이미 세웠어. 집에 가서 세우고 나서 이제 왕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내일이면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왕한테 허락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이제 그날 밤을 샌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여기에 지금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는데 굉장히 일찍 왔죠. 그러니까는 날만 새면 달려가서 왕한테 허락받은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거고, 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다가 그 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한테 자기가 상을 안 줬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날 새서 신하를 찾았죠. 누가 뜰에 있느냐? 누가 신하 중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찾으니까 그 순간에 이미 하만은 여기 도착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해달라고 그 얘기하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다른 상황이죠. 왕은 지금 사람을 찾아서 모르드게에게 안 준 상을 좀 베풀고 싶은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오늘 당장에 허락을 받아서 죽이고 그리고 약속된 저녁에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둘이서 이렇게 왕은 이쪽으로 가고 하만이 이렇게 오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그러니까는 그 뜰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하만이 총리잖아요. 말하자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하만은 그 뜰에 쓸 때 자기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섰거든요. 근데 이 뜰에 에스더가 쓸 때는 어떻게 섰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빨리 와라. 그러면 사는 거고 바쁜데 왜 왔냐?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얼굴을 보는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뜰인데 하만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된다 이런 생각하고 뜰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있다 하니까 그럼 하만 오도록 해라 했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제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왕이 정말 뭔가 상을 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실 이게 모르드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서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생명 구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무명으로 쓴 거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답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누구라도 이 정도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이름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밝히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어떤 사람 싫어도 좋다 할 수 있는 거고 좋아도 싫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정도 상을 좀 주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하만이 왕한테 대답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말하되, 왕이 존귀하기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굉장히 큰 보너스를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자기 말고 누가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냥 상 그냥 조금만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마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상 받는다 그러면 정말 왕 다음 대대 자손 대대에 뭔가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나 말고 왕이 기뻐서 상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 이런 걸 뭐라 하죠? 예, 이런 거를 자가당착이라죠. 지 스스로 이제 김축부부터 먼저 마시는 겁니다.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와, 오늘 진짜 운이 좋은 날이구나. 예? 그러고는 생각해서 엄청나게 좋은 걸 주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밭으로 물을 끌어간다고 아전인수라고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황홀한 순간이야. 이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예, 착각은 자유라. 지 마음대로. 조금 이따 어떤 운명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못 해본 거를 왕에게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어떤 호사를 한번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7절에 왕께 아뢰되, 대답하는 거죠. 마음에 생각을 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해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랬죠. 여기 보면 왕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왕께 아뢰되, 왕이 물었으니까 자기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러니까는 왕이 그 말 하셨잖아요. 정말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되겠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하시려고 하면, 이 말은 사실은 이 대답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대답은 하만이 하는 거죠. 근데 말 뜻을 보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한테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왕께서 그리 하시면 왕께서 이리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자기가 그 신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왕하고 거의 동등 내지는 내가 왕이라면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위험한 자기 어떤 허영심 내지는 자기 들뜬 기분을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 왕 다 된 것처럼 내가 왕이라면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지금.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만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 있죠. 예, 교만의 끝은 하늘을 날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라. 8절에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랬죠. 그러니까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왕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다 주라 그 말이죠. 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면 왕이 된 것처럼 한번 이렇게 행세해보고 싶은 거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왕께서, 그러니까 첫째 등장하는 뭐예요? 왕복, 옷이죠. 자, 왕이 입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용적인 면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그 하는 일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처럼 왕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왕과 같은 그런 신분 자리에 한번 앉혀보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이 타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는 거예요. 대신해서 오늘은 왕이 타는 말을 대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쓰는 왕관이 있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한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옷은 이제 왕복을 입는 거고 말도 왕이 타는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머리에 쓰는 왕관 그랬죠.
그 머리에 쓰는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타는 당사자인 예를 들면 하만이 이 왕관을 쓰는 건 아니에요. 왕관을 자기가 쓴다는 얘기는 왕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왕이 탄 말을 치장할 때 쓰는 관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탔는데 대통령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타는 차는 아마 무슨 표시가 있을 거예요. 뭐 군대 그 별 낼 때는 장군이 타는 차는 뭐가 표시가 있겠죠. 차 넘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왕이 타는 말인 것을 상징하는 것을 치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왕이 타는 전용 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9절에 그러죠. 네,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 이제 이거를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타는 사람은 존귀케 하는 사람이고 존귀함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끌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해야 되는 시중 드는 사람은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랬어. 그러니까는 뭐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뭐 몇 번째 서열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이 말 고삐를 안내해가지고 여기다 태우고, 예를 들면 자기죠. 지금 하만을 태우고 여기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거를 다 끌고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중이라는 얘기 뭐냐면 지금 여기가 수산성인데,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그 왕이 거주하는 첫 번째 그 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양 수도성이야. 그러니까 이 사대문 안의 거리를 이렇게 행차하는 거죠. 이날만큼은 왕이 아니야. 원래는 왕이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행차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루 동안만 임시 왕처럼 한번 해본다 그죠. 퍼레이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걸 하는 거지. 그런 거를 해주면 멋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만의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만의 생각이에요. 왜?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어디까지 된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정말 자기가 왕 해보고 싶은 비슷한 걸 한번 해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만이 가진 게 뭐예요? 하만은 왕 다음 가는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 총리 하만. 그 다음에 이 하만은 뭐죠? 자기가 자랑했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유대인들 학살할 때 돈이 드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 왕이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내놓겠습니다. 행정적인 비용이죠. 국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왕의 명령도 내려야 되고 뭐 여러 개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없어지게 되면 뭐예요? 세금이 줄잖아. 그러니까는 국가 재정에 대한 그 손실 부분도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은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께 줄 테니까 그냥 눈 감고 도장 찍으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 사람 재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 뭐 이거 훔쳐왔는지 하여튼 부정을 저지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엄청난 재물이 있어. 나라를 흔들 만큼 그런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뭐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몇인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나 자기 자식 자랑 엄청나게 했거든. 그러니까는 자식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어요? 딱 한 가지 없죠. 뭐예요? 왕 해보고 싶은데 진짜 왕 하겠다는 얘기는 반역이니까 그 말은 못하고 일일 왕처럼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실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실속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 이거 한번 해. 가가지고 뭐 저기 경복궁 같은 데 가가지고 왕비복 입고 거기 근정경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왕비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에? 우리
막내가 조금 좀 그런 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일본 가요 그랬더니 일본 가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그냥 한 3일 여행 갔는데 사진 그 일본 기모노예요? 그거를 입고 사진을 쫙 찍었더니 완전 일본 여자야. 일본 사람 좋아요, 싫어요? 딱 싫어. 근데 왜 그걸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냐? 그랬더니 이게 문화체험이라고. 그게 엄청 비싼 거래. 그거 빌려 입는 게. 그걸 빌려 입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입는데 뭐 허리를 졸라서 뭐 한다는데 그거 입고 완전히 이게 일본 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고는 뭐 저거 옷 빌렸으니까 반나절인가 돌아다녔는가 봐 시내를. 그때 외국인들이 사진 찍자고 일본 여자인 줄 알고 일본 여자라고 사진 찍자고 일본 여자 아닌데 그거 한대.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냐? 아니 일본 갔으니까 일본 사람들 옷 입고 그냥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한번 하고 다니는 게 어떠냐고. 나는 돈 주고 하라도 못하겠어. 그걸 돈 내고 했대요. 예약해서 그렇지 그거 엄청 비싸대. 그거 하마점 한번 해볼래요? 네? 그 나는 이벤트 회사 할 테니까 왕복 하나 가짜 왕복 하나 해놓고 또 말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에다 치장해가지고 마부가 끌고 시내 한 바퀴 돌고 정말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거 한번 해줄 테니까 돈 얼마나 낼래요? 하만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실속 없는 짓이죠. 이게 뭐예요? 허영심의 끝이죠. 허영심의 끝이고 야망의 끝이에요. 정말 그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잘난 척 해보고 싶은 그냥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러니까 하만의 이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보면 그런 거 해보고 싶다는 걸 보면은 하만이라는 인간이 어때요? 정말 그 속이 없지. 경건미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되겠냐면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권력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 부귀 명예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리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이 보배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끝없이 그냥 이렇게 풍선 올라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겠거든.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으면 그냥 좋은 대로 감사하고 말아야 되죠. 자식이 많으면 자식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 다 시키는 거야. 안 되면 중노동이라 시켜야 돼. 이거 하라고. 안 그러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예? 우리의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잘 써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간다 했거든. 그러니까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좋은 자리, 좋은 권력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데 선하게 부지런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만이 거의 넘어질 때가 됐다는 거 아시죠?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라 했거든요. 예? 하만은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겠구나. 그리고 소돔성이 불탔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은 어떻게 될까? 자기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 일일 왕노릇 해보기를 원해. 예,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떻게 됐을까? 10절에 말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랬죠. 네 입으로 말했지.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네 입으로 말했는데 네 입으로 말한 그대로 해라.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하라니까 좋아라 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데 네가
모르드게의 말을 잡고 마부가 돼가지고 앞에 가서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행차하니까 다 엎드려서 절하라. 이거를 하라 얘기지. 예? 하만이 완전히 날벼락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뭐 하러 왔어요? 유대인들을 미워가지고 12월 13일 날 죽이겠다고 다 명령을 이미 받았죠. 근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하루라도 그냥 모르드게 꼴보기 싫으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나무까지 세워놨죠. 그러고는 밤새도록 날만 새면은 가가지고 왕한테 허락하면 말만 하면 왕이 그냥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물어도 안 보고 도장 찍어줄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달려와가지고 지금 뜰에 서 있는데 왕이 부르잖아요. 존귀한 사람 어떻게 할까? 막 말했더니 존귀하게 될 사람이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래. 얼마나 이게 예상이 빗나가는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될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지금. 예? 자기가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존귀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걸 뭐라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역전이에요. 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죠 지금.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그대로 됐잖아.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는데 죽이는 건 고사하고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라고 지금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걸 하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허탄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역전의 역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임시적인 건데 언제라도 흔들면 그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제자리로 갖다 놓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이 이제 유대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죠.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지금 얼마나 자기가 지금 창피하겠어요. 예?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달인데 그 모르드게에게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가 말했잖아. 옷 입히고 성중으로 가가지고 쫙 이 사람한테 잘하라 이런 거 한번 하라 했잖아.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자기가 탈 줄 알았는데 거기 누가 탔어요? 모르드게가 탔어. 자기는 뭐예요? 이 말을 끌고 가는 마부야. 지중도는 하인이야 하인.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거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내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는 지금 말을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성전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지금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만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소리 나오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오겠지. 근데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돼? 왕의 명을 거역한 죄로 죽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모르드게가 훌륭한 분이니까 다 절하세요. 모르드게 절하세요. 그거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하만이 속이 쓰리고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악인은 죄와 같이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아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몰랐죠. 어젯밤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죠. 점심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때 가가지고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모르드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타고 왕인 것처럼 하고 다니냐고. 그거를 지금 자기가 말을 하고 다니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 있는 한시 앞에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몇 시간 앞에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상이고 악인에 대한 정말 수치와 멸시고 심판입니다. 이런 날이 불현듯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안 온다 하더라도 내일 올 수 있는 거고 내일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날에 주께서 상 주시리니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늘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히 벌하실 것이니
그날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분명하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루어지는 그 장면은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가 뒤바뀐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궐 출입에 관계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뭐 별로 높지 않는 관직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4시에 그 왕에 대한 암살 사건을 알려가지고 뭐 상을 못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야 네가 지난날 그랬다며. 그래가지고는 막 하루아침에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수선성에. 그랬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자기 자리 대궐 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직장 출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다 하더라도 이 상이 오늘 주어지는 상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상 줄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상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딱 봤더니 김치하고 밥하고 국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상 주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너무 들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들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막 세례만 받으면 자기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요. 예? 막 뭐 집사 되고 막 장로 권사 되면 뭐 막 하늘에 날 것 같잖아요. 안 그래. 그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요. 사실은 그 좋은 일은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생일잔치 거창하게 해봐야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 그날만 주인공이야. 다 똑같은 거야. 세상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하만 어땠습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예. 고민스럽잖아.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머리를 싸고라고 하는 것은 그걸 표현하는 거죠. 골치 아파. 너무나 속상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급히 어디로 갔어? 집으로 갔어. 집으로 왜 갔을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왕당 가는 권력자잖아요. 그게 자기 친구들인데 모사들이 있어요. 자기 수행 비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간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태를 지금 수습을 해야 돼. 아니 모르드게를 죽이러 갔는데 말도 못 꺼내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는 대책회의 하는 거지. 집에 가서 정신도 없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집에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13절에 말하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렇죠? 자기가 당한, 내가 어젯밤에 자기들이 작당을 했잖아요. 예? 첫날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갔다 와가지고 하만이 매우 흡족했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뭐라 했어요? 내가 왕과 왕후의 신임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아무도 없는데 나만 거기 참석했다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아직도 살아있잖아. 기분이 나빠. 그랬더니 뭐래요? 자기 아내하고 그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그러면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거 없다. 그냥 나무를 세워놓고 형식적이지만 내일 아침에 가서 왕의 허락을 받으면 왕이 그냥 묻지도 않고 도장시켜줄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야.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다 얘기를 하면 무슨 뭐 긴급한 뾰족한 대책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 했더니 뭐라냐면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이거죠. 이거 딱 보니까 부인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 하만에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지. 불길한 예언이지. 불길한 예언. 왜요? 모르드게를 죽이러 갔는데 죽이지 못하고 모르드게 훌륭하다 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하고 유대인 죽이려고 지금 다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왕이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가지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지 않느냐. 근데 철천지 아말렉 족속하고 원수인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 근데 지금 하만이 이런 권력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그거를 칼을 휘둘러 했는데 이게 뭔가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역시나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뭔가 뒤에서 봐주시고 움직이는 그런 백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불길한 예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유대인은 못 당하지.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를 해주는 것 같아. 그 백성들에게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대책 회의를 하러 갔는데 자기한테 위로해줘요, 안 해줘요? 위로 안 해주죠. 이제는 굴욕을 당하기 시작이야. 오늘 가가지고 모르드게 훌륭합니다 하고 앞에 나가서 소리나 지르고 말이나 끌고 다니고 왔잖아요. 자기 머슴처럼. 이거는 시작이라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이 정도면 살만하죠. 이 정도 살만하죠. 왜? 하만은 지금도 왕다움 가는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권력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모르드게 훌륭하다 그거 한번 하고 왔다 해가지고 뭐가 손해입니까? 사실 손해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뭐 한다고요? 엎드러진다는 얘기죠.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망한다는 얘기야. 유대인 때문에 망하고 모르드게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불길한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래. 어제 첫 번째 잔치하고 와서 뭐라 했어요? 그 모르드게는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확 매달면은 속 시원하겠다니까 그래 하라고. 이거를 말했던 사람이 부인 세레스예요. 친구들이 금방 이렇게 막 그 하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만 예?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거기서 아첨하라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인도 믿으면 안 돼. 하루 사이에 마음이 싹 돌아서 가지고 조심해야지 엎어져서 죽게 생겼네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만이 어때요? 쩔쩔매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제는 좋은 얘기 막 해주더니 오늘 와서 기를 콱콱 죽이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가? 정신을 지금 막 차릴 수가 없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인데.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황급하게 집에 달려가서 아침에 갔다가 점심때 모르드게에게 훌륭하다 그거 하고 왕이 시키는데 다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오늘 뭐 합니까? 오늘 저녁에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막간이죠, 그죠? 그 막간인데 그 말이 그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막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좋은 말도 안 나오고 시간은 가고 있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말이 그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뭐 뾰족한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불길한 예언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랬죠. 저기 왕의 내시는 뭘까요? 예,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들이죠. 자,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 소속된 내시 중에서도 왕후만을 섬기는 내시들인데 이 내시들이 와가지고 시간이 됐어요. 지금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가 시작이 되니까 빨리 갑시다 라고 와가지고는 하만을 데리고 갔어. 자, 여기 보면은 하만은 거의 끌려가듯이 끌려간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하만 어떻게 했어요? 하만은 누가 와서 데리고 간 적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 안 했어? 모르드게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 다 죽여. 이래가지고는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뭐 도움도 안 되고요 다 없애버립시다. 내가 다 돈 내놓을 테니까요. 그때 왕이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만이 언제 피동적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냐고. 하만이 언제 아쉬운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냐고. 자기 안고 싶으면 안고 쓰고 싶으면 쓰고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유대인들 대학살도 다 하는 거야. 하만이 합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야. 자기 말대로 척척척 다 되는 거야. 한 번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아쉬워서 쩔쩔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만은.
그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절 안 하니까 네 절 안 해? 그럼 내가 그때까지 못 참아. 내가 너 내일 매달 거야 나무에. 그래가지고 하만이 주동이 돼서 지금 다 했잖아요.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그거 허락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발로 뚜벅뚜벅 다니는 사람이지 어디 뭐 너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자기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권력 휘두르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모르드게를 죽이러 간 사람이 왕의 입에서 떡 떨어지는 말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 자기 얼마나 쇼크를 받았. 그리고 쇼크만 받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라 해가지고 지금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 그걸 해고 왔잖아. 그러니까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잖아. 자기 스스로 그걸 했잖아. 모르드게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이 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꿈도 아니야. 현실이야. 대책회의를 해도 대책도 안 나오는 거야. 해봐야 부인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지 앞으로 큰일이 닥칠 것 같아요. 엎드려진다는 얘기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내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하급한 사람들입니다. 하만이 볼 때 하만이 지금 왕도안 가는 권력자잖아요. 왕도안 가는 권력자에게 내시가 와가지고 시간 됐으니까 나와요. 이 말을 누가 하냐고. 내시 중에는 못하지. 내시 와라 그러면 오는 거고 내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내시가 와가지고 에스더 시간이 됐으니까 잔치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갑시다 따라 나오세요. 그러니까는 쫄렁쫄렁쫄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 끌려가듯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만은 완전히 기가 다 죽었죠. 하만이 기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왕과 에스더가 하만 너 오늘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너무 좋았잖아 첫 번째 잔치에.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으니까 정말 기고만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치 시간이 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속수무책으로 사실은 가기 싫죠. 뭔가 불길하잖아요. 예? 모르드게를 매달고 갔으면 죽이고 갔으면 속이 시원한데 완전 거꾸로 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 갈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약속했으니까 와야 돼 해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지금 이제 하만이 거기에 이끌려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만은 이미 날개가 부러지고 정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힘도 별로 안 남았고 이제 목숨은 남아있지만은 뭔가 하만에게 아주 불길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 올라갔던 하만이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말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왕께서 왕복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모든 치장을 꾸며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여기 지금 가는 사람을 다 환영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하만의 뒷모습, 당당했던 앞모습이 아니라 하만의 그 뒷모습 초라하고 뭔가 죽을 것 같은 뒷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금방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았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습니다. 에스더가 초대하는 잔치 자리에 가서 자기는 잘 먹을 줄 알았거든요. 먹기는 먹었는데 큰 탈이 났어요. 이 악한 하만이 지금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뒤집어져 가지고 하만은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내려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려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기고만장했던 모습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만이 내려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처음에는 조금 금이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냥 말로 이 기둥도 무너져 가지고 회복할 수 없이 그런 마지막에 파멸과 재앙의 날이 임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혹이라도 미련 갖지 말자. 네. 악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쁘고 잘나고 그렇게 잘 나갈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뒷모습을 보면 그 뒷모습에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뭐예요? 한결같이 의인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로 비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련을 갖지 마라. 아니,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추락의 자리로 돌아간다. 지금 비슷한 것 같지 않냐? 절대로 비슷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타날 운명은 의인은 상이고 악인은 멸망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자.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의 운명은 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는 순교자의 상을 주시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배교자에게는 상 주실 게 없겠지. 처음에는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잡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가면 이게 크로스가 되는 순간이 와요. 뭔가 하만이 잘못되는 것 같고 모르드게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끝도 아니에요. 확신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때를 기다리라.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올 것이고, 악인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많이 올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정말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 교차되는 지점까지 가더라도 더 참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들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르드게는 영광을 받았고 하만은 수치를 당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